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버이날 그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지만 그 이후에는 좀 잘 살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서 오늘 5계명을 살펴볼 텐데, 우리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인간과의 관계,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신 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이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부모님이고, 또 사실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모를 하나님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또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신명기 26장 27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이 모압 형제에 이제 불러놓고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율법을 강조하면서, 우리 그때 기억난 대로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새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에발삼과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 저주를 언급하는 그 내용 2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들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게 뭐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 천하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주셨던 말씀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의 부패상을 말하면서 인간이 당하게 될 가장 최악의 심판이 뭐냐면 자신의 집안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는 것, 그런 상황은 어쩌면 우리의 가장 최악의 심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가서 7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게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랑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신뢰가 깨어진다면 인생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못 믿고 대적하고 싸우고. 근데 여러분들은 즐기죠? 드라마에서 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쩌면 한국 사회에 이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기초가 사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이것들이 깨진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사실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긴 했지만 사실 부모가 자식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의 창조주 아닙니까? 부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고
혼자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 자, 오늘 신명기에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20장도 마찬가지로 5계명을 이야기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공경하다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아마 제가 5월달 아마 어버이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누구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게를 두다, 또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공경이라는 것은 공손하게 섬기는 것인데,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즉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중요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느 차준희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을 모시면서 들은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부모 11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소유에 있어서 또 부모님께 또 용돈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고대 근동에도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봉양하는 겁니다. 저는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제가 전임을 시작할 때, 이제 전임 시작할 때 갑자기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오라 그래서 갑자기 뚝딱 그냥 한 달 만에 결혼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는 뭐 장인 어른도 목회를 할 때고 저희 가정도 넉넉할 때가 아니니까 아주 그냥 한 달 안에 그냥 급하게 결혼식을 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집에 왔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급하게 결혼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물건이 하나씩 들어오고, 저는 이제 처음 전임 때부터 늘 사택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뭐 만약에 결혼할 때 뭐 전세를 했든지 월세를 했든지 뭐 하면 뭐 소위 뭐 시드머니가 있었겠지만 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아내랑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역을 그만두면 우리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된다. 그래서 사역지를 얻을 때마다, 여기 부모님 똑같아요. 사역지를 얻을 때마다 사택을 안 주면 갈 수가 없었어요. 뭐 집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뭐 제가 30년이 좀 넘게 사역을 해왔지만, 제 기억으로는 번아웃이 돼서 병원에 입원한 게 한 주인지 두 주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 외에는 사역을 신 적이 없고, 늘 이사 가면 사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바로 그 다음 날 출근을 하고, 아마 제가 여기서 대구 갈 때도 금요일 날까지 사역을 하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밤에 이사 가서 토요일 날부터 교회 가가지고 만나고 주일부터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봉양 정도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노인이 된 부모를 매년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제공하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고, 그 후엔 예를 갖춰서 장례까지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노년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노년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여기 공경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건 정신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봉양까지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된 부모는 사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분, 죄로 물든 예루살렘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 보면,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는데 특이한 게,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의 사회적 약자하면 고아, 가부, 나그네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은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부모를 넣었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고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이런 구약에서는 이 대부분 이 세 부류의 이 사회적 약자를 뭐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늘 이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는 것이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노인이 된 부모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고 이제는 노후에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노인들은 대부분 노후를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반대죠.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 걱정하고 자녀를 위해서 온갖 뼈 빠지게 일하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공경이 아니거든요.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뭐 저도 결혼해서 뭐 이제 그때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해왔지만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 넉넉한 삶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들이 직장을 다니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정은이 아직 뭐 돈을 벌지는 않으니까 근데 정우한테 일부러 그렇게 시켜서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11조로 전부를 다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 월급은 네가 쓰지 말고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고모 삼촌, 그리고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그걸 써라. 그리고 세 번째 월급에서 그거를 너를 위해서 쓰라 이렇게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가 바뀔 때마다 늘 그렇게 훈련을 시켜왔는데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은 저를 보면 미안해하셔요.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나름 뭐 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아버지가 90이 넘으셨고 어머니들 90이 다 되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성장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하신 게 다 부모님인데 뭘 해준 게 없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냥 편안하게 두 분만 걱정하고 가시라고. 자식들은 다 알아서 자기네가 먹고 살고 할 거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으셔요. 끊임없이 자식들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어서 제가 목회자가 됐을까요? 지금도 늘 뭐 부모님 만나면 뭐 새벽마다 기도한다, 뭐 애들 위해서 기도한다,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늘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늘 부모를 기도하는가? 그러지 못하거든요. 뭐 제가 뭐 기도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늘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 놓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늘 저를 놓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잊지 못하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절대 못 잊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아이가 뭔가 문제 생기면 부모가 그것만큼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결국 어때요?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잠언에도 보면 부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를 낳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오죽 성경이 이런 얘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십계명을 지금 받는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일까요? 성인일까요? 이들은 성인이거든요. 어찌 보면 뭐 신명기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받는 사람들이니까 1세대가 지나고 40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도 어쩌면 부모보다도 모든 면에서 능가하는 성년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년이 된 자녀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의 부모님들을 하찮은 존재로 짐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 그 노부모들을 염두하고 사실 이 계명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공경의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죽음으로 내몬 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쭉 살펴보면 부모를 적절히 돌보지 않는 행위를 사실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특이한 거는 보통 누군가를 이렇게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사형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친다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써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친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쳐서 죽을 때만 율법에 보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모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이 단어는 원래 누군가를 죽여야만 처벌을 받는 단어인데 부모님께 쓸 때는 즉 저주를 해도 연로하신 부모를 향해서 이 얘기는 친다라는 거예요. 행위만 해도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주를 해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기만 해도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면 반드시 죽여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냐는 거야. 여러분,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엮이는 가정들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상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사실은 제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기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폭군이고 나를 괴롭혔고 나의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분인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모 공경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공경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꼭 요구하는 게 뭐냐면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부모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2세대들이 성장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그만큼 어떤 성장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부모에 대해서 이것들을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셔요. 자, 그런데 오늘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 오늘 읽은 출애굽기 여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유일하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약속이 있는 게 5계명이에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유일한 약속은 2계명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길리란 장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신명기에 가면 내 생명의 길리라 하나 더 붙습니다. 내게 복이 있으리라. 즉 행복하게 될 것이다. 즉 장수와 행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이 부모 공경, 이 사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하나님께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하나님, 부모님, 그리고 뭐 주인, 여기에 써였던 단어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부모에게 적용되면서 공경하라는 말로 사용된 거죠. 즉 하나님께 쓰였던 단어가 부모에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틴어로 부모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부양하는 계명이 아니라 이게 포괄적으로 부모를 존귀하고 그분의 권위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또 그분이 사시는 모든 날 동안 그분들을 부양하는 그 개념까지 포함돼서 어떤 마음의 존경, 물질적인 돌봄이 포함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막은 없는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동격으로 갖다 놨어요. 너희가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니들 왜 나를 공경 안 하는 거야?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동일시에 갖다 놨다는 거야. 그만큼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십계명에서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하나님 공경하는 거에 중간에 있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과 6계명부터 10계명 사이의 부모 공경을 통해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게 부모 공경을 통해 나오는 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곳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거기서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날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과연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성경은 동격으로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뭔가 친다라는 단어를 액션만 취해도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하고 저주해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그만큼 부모 공경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잘 섬기지만 혹 부모는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혹시 우리 가정이 정말 역기능적인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부모를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혹 그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여러 가지 기능의 가정으로 인하여서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 이게 그런 아픔들이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신앙도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거 내가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안 할 거야. 근데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문제가 여전히 내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그건 반쪽짜리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를 용서하고 또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장수하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다 보니까 제가 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또 어머니 아버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 쭉 명단들을 보면서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이제 뭐 아파서 교회 못 오시고 치매 걸리시고 다리가 불편해서 못 오시고, 그래서 오늘 좀 명단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분들 참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제가 주중에는 아실 겁니다. 우리 장영숙 권사님 남편 김영근 집사님이 병원에서 이번 주 넘기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고요. 제가 뭐 다 명단을 정확하게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요양원에 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서 이분이 지금 요양원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핸드폰도 받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좀 이 밤에 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가 혹시 빠뜨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병이나 이런 것들을 빼놓고 병원 치료받고 회복하는 분들 좀 여러분들이 주보에 한 줄 늘어가고 사라지니까 잊혀져 가는데, 우리 장영숙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걷지도 못하시고 또 최근에 장염 때문에 세종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김영근 지사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서 보니까 살이 다 빠지시고, 기도할 때는 잠깐 눈 뜨셔서 좀 제가 기속말로 말씀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또 주무시고 하시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뇌출혈로 쓰러진 이병선 권사님 계속 재활 치료 받고 있는데 좀 많이 회복돼서 건강해지고 계시고요. 또 이길래 권사님은 우리 뇌출혈 전조 증상이라 뇌혈관을 제거하는 시술을 또 하셨는데 11월 3일 날 또 수술 예정입니다. 혈관을 제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김옥현 집사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오전에는 정상인데 저녁에는 열이 또 37도, 38도로 올라가서 지금 힘든 상황에 병원에 한림대병원에 계시고요. 우리 뭐 아시다시피 김옥수 권사님은 암 수술하고 또 면역력 유지 위해서 계속 또 회복하는 거 있는 거 아실 거고, 또 홍영숙 권사님은 이번 주 주일날 입원하셔서 갑상선암 수술 예정입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영락 집사님, 또 우리 이영숙 권사님이 이제 병상에서 또 간병하고 계시는데 우리 뇌출혈 이후로 또 아직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또 마비도 있고 계속 병상에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르는 분은 모르실 텐데 우리 김경자 권사님 남편도 위암 수술하고 또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윤재경 집사님, 또 김영거 집사님, 박중호 집사님, 또 지정래 집사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또 뇌출혈도 있고 또 골절된 분도 있고 또 어지러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장부자 권사님은 교통사고 이후에 후유증이 있는데 아직 또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이번 주 오신다 그러는데 또 버스를 2번 타고 오셔야 되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뭐 명단 다 불러드리진 않지만 우리 박경수 장로님도 또 다리가 불편하셔서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방광염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또 권사님도 있고 여러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노년에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또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또 제가 거론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 가지 각종 성인병, 지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 많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전에 좀 몇 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해 보면 주님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라는 가사인데요. 우리가 또 부모의 관계에서 또 엮이는 가정에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교구 오늘 찬양했지만 우리가 어려움 시련을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결국은 의사 손길 간호 손길을 붙들어 주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또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데 또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혹 내가 또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 또 나 때문에 부모가 또 상처 입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온 가족이 또 주님의 손길 가운데 치료케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